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죠.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복음서는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을 향하여 쓰여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 성품이 이방인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품어지시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마가복음 6장부터 8장까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혹시 이 본문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은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번 주 말 금요일에 가면요 8장에서 7병이어 사건을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제 월요일에는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어요. 내일 목요일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고치시고 먹이시는 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제와 오늘 본문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어떻게 먹네 마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사실 앞뒤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잘 이어지지 않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갑작스럽죠. 달리 말하자면 어제와 오늘 본문을 뚝 떼서 그냥 버려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본문이 여기에 왜 들어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이 어떠한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어떻게 먹냐 안 먹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손을 씻냐 안 씻냐 그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고르반을 통해서 너희가 전통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도 근데 율법을 어기고 있다. 소위 말해서 목욕물 버린답시고 아이 버리는 격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말을 다 들어라, 여기 듣다 라고 하는 말은 아쿠오 라고 하거든요. 마가복음에는 9번밖에 들어가지 않은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9번이 들어갈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어라,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엄숙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그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그 쉐마 이스라엘, 그 단어와 비슷한 동일한 요청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본문 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했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장소가 바뀌고 나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래서요, 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마지막에 보니까 18절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알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제자들이 6장 52절 보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8장 17절에서도 나옵니다.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아직 그럴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주된 메시지는 아닌데 전 여기서 괜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아직 모자란데도, 그런데도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사도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에 보는 사도행전에서는 그 폭발적인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아직 부족해도 괜찮다, 아직 연약해도 괜찮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사도행전을 쓰실 날이 곧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18절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건 문맥상 음식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이는 마음으로 할 때 이는은 당연히 음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왜 여기서 쓰고 있나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 배와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한다면 이 말씀이 훨씬 더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라고 해요. 히브리어에서 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는 용기와 생각과 믿음과 거룩,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이런 것들이 뿌리 내려 있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라고 하는 것은 코일리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소화기관을 의미해요. 그럼 다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9절에 음식은 당연히 이 카르디안,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배, 소화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정결하다를 판단하는 이 마음과 음식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이 뒤는 사실 화장실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뒤로 나올 뿐이지 이 부정과 정결과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선언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레위기 11장 15장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 뭐 정결한 짐승, 뭐 음식, 그건 대체 뭡니까? 예수님 그거 지금 예수님 그거 지금 음식 그 레위기 말씀 부정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동식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선행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먹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머리가 아파지죠. 그러면 레위기를 왜 주신 거야? 그러면 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짐승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부정하고 정한 짐승 왜 구별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를 주신 이유, 구체적으로 레위기 11장과 15장에 나타난 무엇이 음식이 정한지 부정한지 이 정결 규례를 주신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닭발을 먹는 사람과 닭발을 먹지 않는 사람은 닭발로 인해서 절대로 겸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와 닭발을 먹기 위해서 데이트나 겸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닭발을 징그러워하거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셨던 그 짐승의 대부분은 이방제이나 이방인들이 주로 먹으면서 매매했던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과 15장 이 음식법들을 지킬 때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으면 친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구별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열망이었거든요.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보존되어야 됐어요. 다른 민족과 혼합되지 않고 온전히 구별되어야 됐기 때문에 정결법을 주신 거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은 금송아지 때부터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지파로 축소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지파도 성경의 문맥을 따라 살펴볼 때 제사장 지파도 실패하죠.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으로 인하여 보존과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의 선포가 유효한 것이죠.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 모든 시대를 한 번에 연결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음식은 정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 부정하게 하냐? 그건 21절 22절인데요 21절 22절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21절, 22절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21절에 악한 생각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은 21절과 22절에 12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앞에 나오는 악한 행위인 6가지와 뒤에 나오는 악한 태도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한 행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음란이 아니라 음란들, 도둑질이 아니라 도둑질들, 살인들, 간음들, 탐욕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악독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나오는 보십시오. 음란들, 도둑질들, 살인들, 간음들, 탐욕들,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10계명에 나왔던 이야기죠. 10계명. 이 10계명에 나왔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악독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악독들은 악한 태도를 대변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악독들은 악한 행위, 원칙을 왜곡시키는 악한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여섯 가지가 나오는 악한 태도는요, 속임, 음탕, 질투, 특별히 질투는 악한 시선이라고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6번째 나오는 우매함이 이 모든 태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우매함은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지혜와 정반대의 개념. 어떻게 적절하게 행할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원칙을 왜곡시키는 이 악독과 적절히 행하게 하지 못하는 악한 태도인 우매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몰라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들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게 뭐였어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음식은 부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같이 함께 가졌던 질문이에요.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까? 왜 하필 오병이어와 병고치심, 그리고 병고치심과 이 칠병이어 사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야 할까? 혹시 오병이어 때 거기 둘러앉아서 같이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게네사렛에서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면서 내일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병고침 받는 자들이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칠병이어 때 밥 먹었던 사람들이요, 이방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부정하네 아니네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을 완성시키시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는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유대인은 그래서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2가지 결론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음식으로 구분짓는 유대인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방인 그 너머까지, 사도행전 표현에 의하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2번째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그 마음의 우매함과 악독, 그 악함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거룩함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결론, 2번째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우매함과 악도, 하나님 시기와 분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거룩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오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